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찌찜레벤이라고 하는 독일어 표현이죠. 찌찜레벤, 삶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삶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들려졌던 그 독자, 그 청중들의 삶의 자리가 뭐였는가? 요한은 왜 이렇게 말했는가?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시대의 상황들, 그것을 찌찜레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뭐였길래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왜 같은 주제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요한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진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답은 뭐예요? 찌찜레벤, 삶의 자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회의 환경과 그 시대 상황, 그리고 요한의 상황과 그 시대의 흐름들, 상황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로마에서 죽었죠. 로마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에 죽긴 죽었지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커다란 박해,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신교와 황제 숭배가 있었던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네로 황제가 어느 수준까지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다 경험하지 못해요. 초기에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는, 엄청난 그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의 목회 환경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본격적인 박해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언어는 좀 요한보다는 훨씬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51년부터 시작해서 54년부터 시작해서 68년까지 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첫 번째 박해, 네로 황제 때의 박해도 경험했지만 20년이 훌쩍 뛰어넘은 AD 81년부터 96년에 이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더 심했거든요. 그 박해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베드로는 일찍 죽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순교하실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요한은 좀 길게 간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90이 넘는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사는 분들은 좋은 것도 경험할 수 있지만
참으로 차마 일찍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만큼 시대의 어려움도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용어는 그렇게 거칠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화목하심, 아무런 감정적 분노라든지 죄에 대한 주님의 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올하기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화목하심, 세상을 향한 화목하심을 표현을 해요. 19절도 그렇게 말씀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노를 함께 고통을 겪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한 분노가, 진노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심이 아니라 화목한 마음뿐이라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도 바울 메시지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AD 55년경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반도의 북쪽이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한 마음이 계시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프로포즈를 전하라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언어는 지금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가, 네로 황제 때보다 더 심한 그 박해가 81년부터 96년까지 진행되는 그 끝자락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한 채 그냥 지하에 숨어들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저들 속에 있는 한편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언제까지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하는 그런 긴 기다림과 고통스러움, 또 한편에는 분노도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로마 제국을 이대로 놔두시나 하는 그런 분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의 그 언어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의 삶을 성도리치 앗아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긴긴 괴로움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실 것이다. 저들은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이 무서운 로마 제국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진노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불신자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죄를 따지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은 사랑뿐이라는 것, 화목한 뿐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서운 현실 속에서 목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언어는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진노, 이런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화목하시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죄 때문에 들어오는 사망 현상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요한은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메시지인데 삶의 정황이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점이 달랐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15장에서 선포했던 대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2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한번 보세요. 이 바다 가운데 어떤 재앙이 임하니까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7 나팔 재앙에서 이미 나온 얘기예요. 8장 8절을 보시면 바다에 역시 재앙이 임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재앙 때는 4분의 1이 해침을 당하고 7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이 해함을 당하고, 그런데 요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에서는 모두 죽더라 그런 거예요. 3분의 1이 죽더라와 모두 죽더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그 방식,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방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쭉 이어지는 어떤 연속성, 시간적 연속성을 가진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층법적인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다음 좀 더 세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런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최상급은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은 중간으로, 그 다음은 완전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더는 기회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이 7 대접의 재앙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거기서 따온
표현드린 거거든요. 피가 된다. 물이 피가 된다는 말부터가 뭐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더라. 강물도 피가 되더라. 우물도 피가 되더라. 하는 그 어떤 심판을 차용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있는 10가지 재앙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이런 무서운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은 바로의 마음이,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이 낮아져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자꾸 번복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어때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맞아요. 마지막에는 애굽의 가장 중요한 주력 부대가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11번째 재앙이죠, 그건.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끝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 자녀의 목숨도 사라지고 애굽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그 무서운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처럼 이 7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음, 이걸로 끝하는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때도 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그림을 좀 오랫동안 그렸었는데 그림에는 항상 먼저 하얀 도화지 위에 이제를 놓고 화판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도화지를 이제 앞정으로 꽂고 그다음에 스케치를 해요. 첫 번째 단계가 스케치예요. 산도 넣고 하늘에 구름도 넣고 가까운 곳에 흐르는 냇물도 있고 거기에 돌도 있고 저 멀리 마을이 보여요. 그 마을과 현재 개울 사이에는 길이 있는데 길이 꾸불꾸불 이렇게 있고 이쪽은 가까운 쪽은 넓고 저 원거리 쪽은 가늘어지고 저 희미한 그 길의 끝에 마을이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케치를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거기에 색을 입히죠. 하늘은 하늘색을 입히고 구름은 구름색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초가집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황토빛의 들판과 그리고 암갈색의 바위도 그리고 흐르는 물도 표현하고 두 번째 단계는 채색이에요. 색깔을 다 입혀요.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하죠? 명암을 넣죠. 그래서 가까운 곳은 뭐고 먼 곳은 뭐다. 어디가 어느 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어느 쪽은 그늘졌다. 그렇게 입체를 만들므로써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죠.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같은 한 그림 안에서도 가장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 화가의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바위가 주제라면 바위는 더 자세히 그리고 다양한 색깔들을 표현해내고 명암도도 선명하게 하죠. 그러나 주제가 아닌 곳은 저 먼 배경이 되는 것들은 그냥 흐릿하게 굵은 붓의 터치로 끝나요. 섬세하게 그리지 않아요. 먼 것들, 주제가 아닌 것들은 섬세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명암도 명확하게 넣음으로써 그림의 핵심이 어디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주제는 이미 2장 3장에 나왔어요. 7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뭘 이기는 것이냐? 각 교회들에게 연약한 점과 죄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이 연약하고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이 교회는 저런 부분에서 더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내면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 각자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들마다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달라요. 그죠?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어때요? 주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의 상황들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주신 거지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항상 보상을 하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약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뚫고 나오는 만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복과 주님의 열어주심은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이러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재난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점점 강도 있게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조물주가 계시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생명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시고 한다는 각가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선물,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을 가진 거예요. 재난에도 목적이 있다. 심판에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그러한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다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초점이에요. 액센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3절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왜 세상에 피해 현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에 취한 이 세상에 대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고통을 준 이 세상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죠. 이게 그림 언어입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재물을 잡아 죽여서 태워 없애는 것이죠. 그죠?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그 불에 의해서 이렇게 재물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곳이 제단입니다. 갈보리는 일종의 심판의 장소였죠. 죄에 대한 인류의 죄가 심판받는 장소, 그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갈보리에서 심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지만 갈보리에서 다 받으신 거,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제단이 증거하는 겁니다. 제단이 맞습니다. 심판이 맞습니다. 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일을 겪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제단이 이제 증거한다 하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이 해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접을 썼죠. 물론 아까 8장에 가서 보면 해와 달에도 이 나팔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문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재앙이 나타나러 간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자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해나 달이나 별들을 동원해서 표현하면 구약 성경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큰 일이 벌어질 때 국가 수준의 혹은 어떤 큰 제국 수준의 혹은 어떤 세력의 흥망성쇠를 나타낼 때 하늘의 별들, 달, 태양을 동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코드입니다. 코드라고요. 이것도 암호 코드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태양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태양풍이 뭐 이렇게 크게 일어나 가지고 지구에 뭐 어떻게 무슨 생명들이 뭐 어떻게 되고 오존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죄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도 실제로 인간을 대적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아래 단계에 있는 우리가 통치해야 될 그 세력도 인간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땅이 죄를 짓는 인간을 토해낸다 하듯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돼요. 실제로도. 자,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않더라. 참 이상한 일이야. 이 정도 인생의 고통을 겪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만한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될 인생인 것을 뻔히 깨달을 수 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느냐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다섯째 천사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가 계속 그랬죠.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10가지 재앙 갈 때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 순종 안 해? 하고서는 또 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부러 병 준 다음에 뭐 이렇게 너 왜 뭐 이랬어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바로가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그대로 놔둬버리신다. 놔둬버리신다. 그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순종 안 해 하고서 또 때리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바로가 마음을 자기 의지를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사실. 여기서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 그랬는데 이 짐승의 왕좌는 이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세력을 짐승이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 세력들, 권세들 그것을 짐승의 왕좌라고 말해요. 이 나라의 법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선택한다면 어때요? 그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도록 우주는 설계가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자기 개인이 그렇게 아플 정도인데도 끝까지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1장 24절부터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요.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의 뜻이 바로 여기 있어요. 더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죠? 이게 우상숭배죠. 피조물을 오직 조물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 동물의 형상, 자연의 형상을 따라서 섬기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이것이 횡행했죠.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도를 넘어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성을 서로 사랑하게 돼 있고 이성을 찾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음욕을 채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 간의 사랑으로는 쾌락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사랑을 찾는 거죠. 다른 쾌락을 찾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동성연애들이 가정을 깨뜨리죠.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데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별 수단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엄마도 남자고 아빠도 남자인 가정도 있어요. 많습니다. 미국에. 유럽에 많습니다. 그런 걸 건드리면 감옥 갑니다. 언급만 해도 체포당합니다. 벌금 봅니다. 여자가 여자도 버려요. 엄마도 여자, 생물학적인 아빠도 생물학적인 여자. 네. 엄마 아빠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을 반대하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죠. 네.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 죄에서 돌이키려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기회가 생길 텐데 빛 자체를 치워버리니까 어둠 속에서 사는 거죠. 빛이 있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분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분을 일단 마음에서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죠. 왜?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면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냥 가죠. 그죠? 우리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이렇게 살짝 밀죠. 하나님을 그 순간에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죠. 그리고 마침내 죄를 행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선택을 그대로 놔두셨다 이거지. 이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고 왜 죄 졌느냐고 벌 주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 악심에서 파생된 죄들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계셔도 하나님을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된 범죄들이 있어요. 대문자 sin이 있고 소문자 sins, 죄들, 범죄들이 있습니다. 죄, 원죄, sin 있고 sins,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모든 범죄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29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 사기도 참 문제죠. 사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권세를 이용해서 무슨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경제계 안에서 그런 사기가 있었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대놓고 그냥 큰 사기를, 권력을 등에 업고 기회를 삼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이렇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재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마스크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정상적으로 좀 붙여서 받는 거야. 뭐가 잘못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붙여서 이 위기를 이용해 먹는 사람은 이건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안 해야 합니다. 이태리인가 어디선가는 이게 모든 그 바이러스를 다 막아주는 그 마스크야 해가지고 파는데 한 세트 몇 장 안 되는데 그게 168만 원을 팔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장에 168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이태리에 그런 게 있대요, 지금. 일본에서도 5장에 160만 원. 뭔 일입니까, 이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이건 사악한 거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서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 상황에서 나는 이 부분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죠.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한 거죠. 무정한 거죠. 너무 무정한 거 아주 싫어요. 저는 무정한 거 아주 싫어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즘은 어마어마한, 과거에는 이거 큰 죄로 다 여겼는데 요즘은 그건 죄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거, 이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죄를 짓는, 또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냥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들은 악해도 좋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굉장히 지금 미혹에 빠진 거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계속 한번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정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또 하나의 그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666표 14만 4천과 함께 정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실제로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 그게 중동의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벌판에서 최종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먼저 중간에 하나 좀 결론을,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 중동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최후의 전쟁이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야. 이렇게 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은요, 그냥 상징 비유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모순이죠. 전쟁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전쟁을 위해서 이런 개구리 같은 영 하는 것도 그럼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여야지. 실제로 일어나 이로 받아들여야지. 왜 그것만 또 이렇게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상징이면 상징이고 문자면 문자인 거지. 같은 상황을 놓고 같은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표현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왜 실제 종말 때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야.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오시고 그분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한 분 신랑을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거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아직도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아마겟돈 전쟁을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니까요. 로마 제국의 동쪽 그 국경선 있잖아요. 가장 동쪽 최전방 국경선이 유프라테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흐르는 강이죠. 티그리스 강, 유프리스 강이 실제로 이라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바로 거기까지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른쪽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말 타고 다니고요. 흰옷입기를 좋아하고요. 달리면서 몽골인처럼 말 타고 달리면서 활도 날리고요. 예. 이렇게 전쟁에서 굉장히 이 게릴라전에 이렇게 능한 이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 가지고요 로마 제국의 동쪽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 그랬죠. 말랐다는 말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거침없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하는 그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차용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리티아 제국 군대가 쉽게 넘어오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만큼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다가와 있음을 암시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로마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지금 막 다 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치고 들어가고, 이제 뭐 청정 지역이 없습니다. 이제 아프리카가 아직 보고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로 들어가면요,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이거 아프리카 열악한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 지구촌에 임박한 재난이, 온 지구촌에 이만한 임박한 재난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요. 메르스 때 사망했던 사람의 숫자를 넘어서는 사망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이제는 메르스에 사망했던 그 숫자보다 넘는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이 20명, 30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점점 강도가 더하는 어떠한 재난이 죄 때문에 자꾸 인류 사회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답은 회개하는 건데, 임박한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어떻게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회개가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어느 종말 때 일어날 어떤 실제 전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어떤 재앙들 혹은 어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심판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그랬죠? 개구리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짐승이었죠. 더럽다, 이게 더럽다. 영적으로 더럽다. 사탄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이 더러운 영아, 더러운 영아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존재. 그게 마귀고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근데 여기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셋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듯이 요 사단도 흉내를 내는데, 여기에 이제 사단의 흉내를 낸다기보다도 이제 표현을 그렇게 지금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의 삼위일체라고 할까요?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일치단결해서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 심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큰 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책망,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 12절부터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의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운 상황들, 회개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재앙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도 어때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지 못하다, 뭔가 두렵다,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죄하여 일어난다면 여러분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뉴스를 계속 보면서 그냥 그 일이 곧 우리 가정에도 닥칠 것처럼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진 거죠. 그것도 죄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은 지혜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만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마겟돈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라. 자기의 영적 순결을 지켜라. 해답은 영적 순결이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너희들의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은 너무 멋져. 2장, 3장에서도 이미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런 재난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교회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권면하는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자, 16절 마지막으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의 산 그런 뜻이에요. 하르마게돈, 하르메깃도, 하르마게돈, 그게 뭐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이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하르메깃도,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을 헬라식으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하르마게돈. 이제 이 아마겟돈, 이 무깃도가 어디냐면, 무깃도, 이스라엘 가면 저 북쪽에 가면요, 그게 이제 넓은 평야인데요. 넓은 평야고요. 그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무깃도 벌판에 서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큰 산이, 높은 산인데 그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 갈멜산까지 포함해서 무깃도의 산이라고. 그러니까 무깃도라는 광야가 있는데 무깃도 안에 포함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갈멜산인데 그것도 무깃도의 산입니다. 네, 무깃도의 산. 이 무깃도라는 광야,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역사 속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잖아요.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무역과 이 서로 교류의 요충지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를 차지하는 쪽이 이 중동에서 승기를 잡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무깃도를 차지하면 전략적으로 승기를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먹고 그 위쪽, 그 동쪽 다 먹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전쟁은 이 무깃도에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실제로 드보라하고 바락이 가나안 왕들과 싸웠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무깃도입니다.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전쟁을 하다가 죽은 곳이 여기고요. 그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왕이죠. 요시야 왕도 마지막에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왕들이 전쟁하다 죽을 정도의 장소이니까 얼마나 치열한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겠습니까? 왕이 죽을 정도면 최후의 전쟁인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전능하신 분의 큰 날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종적 전쟁이에요.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 가장 격렬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뭐냐? 격렬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워터로 전쟁이 중요합니다. 워터로 하면 가장 격렬했던 전쟁 중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남북 전쟁 가장 치열했고 가장 많이 죽었고 가장 비통한 역사적 전쟁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 세대의 전쟁은 뭐였습니까?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죠. 저 옆집 전쟁 터졌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묻지도 않아요. 뭐 옆집에서 싸운다는 얘기구나. 부부싸움 일어났다는 거구나. 그렇게 알듯이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가장 격렬한 전쟁, 그런 뜻이에요.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격렬한 전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지. 그때 나 죽을 수도 있었어. 그때 나 영원히 망해버리고 인생 끝장날 수도 있었어. 그런 전쟁이 있거든요. 저도 언뜻 떠오르는, 내 인생에서 떠오르는 격렬한 영적 전쟁. 미혹도 강했고, 그리고 그것에 치명타도 크게 입었고, 그 후유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사탄이 일으킨 전쟁이었죠. 그건. 예. 그러나 그 가운데는 내가 미혹돼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탄에게 핑계댈 수 없어요. 내가 그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보여주는 유혹에 내가 넘어간 거죠. 사업가들은 사탄에 보여주는 미혹에 넘어가서 사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일도 생겨요. 완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자녀들도 인생에서 뭔가를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인생이 그냥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기도 해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천지의 자녀를 뺏긴 부모들의 그 피눈물을 한번 보세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런 격렬한 전쟁, 인생 전쟁의 현장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새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사람들을 이적을 일으킨다. 이적을 일으킨다는 말이 뭐 사람의 관심을 끈다 이 말이죠. 와, 저기 가면 대박이겠다. 요 사업에 몽땅 걸면 내가 큰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큰 돈을 다 잃어버리는, 재기할 수 없는 상황도 오잖아요. 인생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일치단결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일치단결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의 삼위일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악한 영의 세력과 또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으키는 세력들과의 전쟁, 그 성도들의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성도와 어둠의 세력 간의 전쟁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 뭐 그런 것이 3차 세계대전, 그런 것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실제 국가 간의 전쟁, 대륙 간의 전쟁, 이런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종말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대본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게 묵시록의 묵시문학의 암호 코드구나. 벌써 딱 떠오르잖아요. 이 암호 체계로 서로 간에 알아듣는 언어로만 지금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제. 이게 반복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반복하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랬어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요,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이번에는 공중에 쏟는단 말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즉 마귀죠. 이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을 미혹 가운데 빠뜨리는 가장 근본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소돔에 그런 거예요. 이제 자, 마지막 시판입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 현상도 실제로도요 점점 강해지잖아요. 실제로도 점점 강해져요. 정말 강해집니다. 일본은 큰 걱정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러니까 큰 우박이 떨어지면 이게 정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 때에도 큰 우박이 떨어졌거든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도 그러잖아요. 큰 우박 떨어지면 자동차 유리가 막 뻥뻥 구멍 뚫리잖아요. 지붕도 뚫어가지고 안방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우박이 떨어지면 정말이야. 아니에요. 10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1세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구약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빌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우레소리, 음성들, 번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우박, 이건 뭐예요? 공중에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리니까 그 영역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의, 이 땅의 세력을 말하는 건데, 여기 이제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존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으니까, 마귀가 동시에 멸망을 받으면 마귀가 초동하던 큰 성 바벨론도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지상의 세력은 결국 무너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이야기는 17장, 18장으로 가서 자세하게 나와요. 이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하죠. 17장, 18장.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7 대접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거듭거듭 마지막 21절에도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항복 이래야 될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오히려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나님 왜 내 사업을 이렇게 방해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사업을, 하나님이 왜 내 직장을, 하나님이 왜 내 자식,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악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큰 미혹이고 재난 속에 함께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도 좀 재정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고, 하나님 여지껏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주셨던 건 맞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네요. 먹고 입고 자식 키우는 거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제가 감사치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한다면 당신은 이 재난 속에 함께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환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또 진단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더 복을 받는 가정이 될 것인가?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깊이 회개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다 해서 나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완악한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앞서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설 것인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언어를, 특별히 요한계시록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 성도들이 이해했던 언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재앙이 왔을 때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고, 육체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몸을 들이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들이 많아 하나님 이 재난 속에서 내 마음의 우상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우상 내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동의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세력들에 대한 우상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통치자로 우리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제공하는 사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우리 예수세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저들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운 일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국에 혹 들어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미국에 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여러 나라에 하나님 나가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태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미얀마, 네팔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터키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고 복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이 땅에 벌어지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이고 바로 이 재난 속에서 고센 땅이 보호받듯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미 대륙에 있는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보호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일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보호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역사,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상의 과정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체 임상도 하나님 필요한데 빨리 백신이 빠른 속도로 하나님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과학계의 종들, 의학계의 종들을 사용해 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이 최선을 다하고 비즈니스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일깨워 주셔서 빨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는, 세상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 같은 그러한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스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을 회개할 텐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탐욕을 크게 불려서 오히려 여러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돕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업가들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통업자들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바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바른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도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와중에도 마스크를 가지고 온도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 속에서 이 엄청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리. 하나님 모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로 오히려 삿대질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손가락을 꺾어 자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스스로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고 이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 자신을 살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길을 오히려 더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 방송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여 감사하십시오. 여지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잘한다고 있는 거, 지금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지껏 해주셨던 일을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십시오.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하십시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 중에서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셔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장사부터 큰 사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여지껏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악한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 코로나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 분리되어 보호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지중에 하나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졌던 마음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아마겟돈을 겪는 사람들, 인생 아마겟돈 겪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힘도 우리 인생에게 사실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강팍함에 우리를 놔두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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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